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7장 14절 바로 앞에 13절에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 무능력합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대신 인간이 모은 우상들에게 우리를 한번 구원하게 해달라, 구원해봐라 이렇게 요구한다 할지라도 속수무책입니다. 그것들은 도리어 바람에 다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인간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길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의뢰하라, 내가 마련한 길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14절부터 이제 19절까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길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길을 마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20절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선택의 문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여전히 나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무슨 소리야? 여전히 나는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겠어 라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함으로 평온함도 없고 평강도 없는 그 길을 계속 갈 것인가? 이 선택을 함께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곳에는 다 주님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와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나의 선택이 옳았는지, 또 내가 계속 이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지금 바른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길을 예비하셨는가? 어떻게 우리는 이 길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다시 한번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섰다면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14절부터 19절 하나님의 길,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첫 번째는 오늘 준비인데요. 준비를 말씀하시는데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화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표준세 번역은 내가 말한다, 하나님이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도두어서 길을 수축하고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인지 아니면 바벨론 잡혀가기 이전의 사람들인지 두 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자들이 중요한 것은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거치는 것은 제거하라. 여전히 우상 숭배로 나아가고 여전히 탐심으로 나아가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적하고 있는 길로 나아가던 그 길에서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려고 한다면은 그 길을 어떻게 해요? 도두어서 길을 수축하고 그리고 그 길에 있는 하나님께 오려고 하는데 그 길에 거치는 것, 걸림돌을 제거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될 것입니다. 고난받은 종, 우리 53장에서 봤던 고난받은 종이 우리 대신해서 상함을 대신 입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오라오는데 돌아올 길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두라고 이야기합니다. 40장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40장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많이 와 있던 당시에 세리들, 군인들, 그리고 종교인들, 일반들에게 막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골짜기는 메워지고 그다음에 높은 산, 낮은 산들은 다 낮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높아졌던 마음들, 우리 속에 있던 여러 가지의 걸림돌들, 이런 것들 다 지금 평평한 길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고 계시는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길을 도두고 그냥 거치는 것을 제거하는 이 준비인데, 제가 이 두 가지 좀 부류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은 먼저는 우리가 당사자,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던 당사자라면은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이 뭐냐, 길을 만들려면은 어떻게 도두고 도둬야 될 것인가. NIV에서는 빌드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어떻게 하면 빌드업을 할 것인가 이거죠. 회개죠, 회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우상 숭배했던 모습들 다 버리는 것입니다. 탐심의 우상들 버리는 것입니다. 패역의 길에서 버리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혹시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자꾸 우선순위에 정하지 않았다면 이 바쁨도 좀 조정해야 되는 것이죠.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염려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지 못했다면 이 염려의 문제도 사실은 좀 다룰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당사자인 우리가 이제 보여야 될 길을 수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준비로서의 회개다라고 생각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우리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미 우리는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많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 돌아와야 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내 백성들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고 있다면은 그들이 거치는 것, 걸림돌이 있다면 우리가 그 길을 닦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닦아주는, 길을 수축해주는, 길을 예비해주는, 그리고 거치는 것, 걸림돌들 제거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풍성한 삶의 초대라는 우리 김영국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우리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찾는 이들에게 방해가 되는 세 가지 걸림돌을 그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와 기독교가 만들어 놓은 장애물, 걸림돌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교회가 만들어 놓은, 또 기독교가 만들어 놓은 언행 불일치의 삶. 사람들이 교회 가고 싶은데 성도들이 보니까 말과 행동이 달라. 말은 그렇게 잘하는데 행동은 하나도 안 해. 뭐 그렇게 하는 모습들, 막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막 미워하고, 이런 모습들, 위선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 다 교회가 만들어 놓은 걸림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례한 기독교, 그런 책도 있어요. 무례한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는 배타적인 지금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유일하신 그리스도만이 오직 주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 배타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입니다. 근데 삶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대로 좀 알려주기 위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포용하고 관용하고 용납하고 사랑을 보여주고 이렇게 되는데, 배타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배타적이, 너무나도 사실은 사랑도 보이지 않고 용납 없고, 그러니까 너무 사실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기독교가 너무 무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만이 진리다라는 그런 태도가 너무 무례하게 보여서 그 무례함 때문에 사실은 그 메시지까지도 버리게 되는, 그래서 목욕물을 버려야 되는데 아이까지 같이 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말만 무성한 모습들, 이게 교회와 기독교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걸림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지적인 걸림돌이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날 진리 상대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만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려면은 굉장히 많이 사실은 보편적인 대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공부하고 또 나름대로 생각하는 진리라고 하는 그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려면 충분한 대화가 돼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되는. 그래서 우리 창조냐 진화냐 문제. 그래서 뭐가 창조고 뭐가 진화냐. 과학도들은 다 진화를 믿고 있는데, 그러면 진화는 무조건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게 대화가 될 수 있겠냐. 우리는 창조를 믿어요. 창조를 믿지만은 창조 과학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를 믿는 건 아니에요. 창조와 과학으로 창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창조와 과학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고, 창조와 우리 이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정직한 질문에 대해서 정직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이 대화가 안 되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반지성주의로 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 걸림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성과 계시도 마찬가지. 우리는 충분히 합리, 이성 이걸 가지고 뭔가를 찾아가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공부하는 태도로 배우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것만 가지고는 상당히 필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이런 이제 최종적인 관점에서는 계시를 믿는 종교잖아요. 그러면 계시와 이성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균형을 잡을 것인가? 우리 프란시스 셰퍼 같은 분들은 라브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사실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신앙과 계시의 문제, 그리고 경험만이 이제 진리다라고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이제 역사주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역사에 실험 검증되지 않는 것들은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신화다. 이래서 비신화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성경 해석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충분히 하려면은 대화가 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 지적인 걸림돌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정말 지성이 좀 회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반지성주의가 아니라 지성주의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실존적 걸림돌인데요. 실존적이 우리 삶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엄청난 고통을 경험합니다. 실존적인 문제를 많이 경험하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동생을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먼저 가게 해주셨는가? 이런 문제 앞에 사실은 우리가 고통의 문제 다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정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왜 이 땅은 이렇게 악인들이 잘 살게 만들고 있는가? 이런 신정론의 문제 앞에서도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때로는 걸림돌입니다. 근데 이런 실존의 문제들은 어떤 경우에는 걸림돌이자 나중에 디딤돌이 되기도 한데요. 우리 욥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욥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만 가지고 욥의 친구들을 막 좀 퍼붓잖아요.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충분히 논의하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 실존의 문제, 고통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한 지점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이런 것을 실존적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의 70년, 80년 안에서 이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고, 우리의 이성 안에서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우리의 신앙 안에서 이해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도. 근데 그걸 다 설명하고, 다 꿰낼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겸손하게 내려놓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한 지점이 있다. 그때 하나님께서 딱 역사하시는, 계시하시기도 하고 찾아오시기도 하는 이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어제 우리 아들, 딸들이 이제 부산 갔다가 온다고 해서 밤에 수서역으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시간에 9시 좀 넘었는데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제 CBS에서 하는 방송을 들었어요. 한 자매가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집에서 막 엄청난 폭력을 당하고 여러 가지 힘듦을 막 경험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막 그래도 이제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평소 때 목사님이 한 번도 자기를 찾아와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그 자매를 딱 부르면서 자매, 하나님이 자매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래. 이 전율이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죽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딱 찾아와서 자매, 하나님이 자매와 함께 하신대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순간 딱 전율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그가 이제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됐다 이런 이야기 좀 하고, 또 서울에 와서 이제 하숙비도 좀 비싸고 힘들고 했는데 그 교회 다니시는 주인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배려해 주기도 하고, 또 자기가 너무 힘들고 있는데 강아지 이렇게 산책할 때 같이 가자 해가지고 같이 동행해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나누는 걸 보면서 이게 어쩌면 준비 단계에 대해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때로는 걸림돌이 있어요. 걸림돌이. 그렇죠? 교회가 만들어 놓은 걸림돌도 있고 또 지성적인 걸림돌도 있고 실존적인 걸림돌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제거하는 것 또는 회개하거나 제거하는 것, 이것이 준비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15절인데요.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을 이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까 우리 이야기에서 계시. 결국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인데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늘과 땅 차이가 엄청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건널 수 없는 엄청난 이 간극이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이렇게 계시하시냐면은 지극히 존귀하며, 이 말은 공간적으로 아주 높은 곳에 계시다 이 말이죠. 하늘에 계시다. 지극히 높은 보좌에 계시는 분, 공간적 초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원히 거하시며, 이거는 시간적 초월성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한계가 많은 70년, 80년밖에 못 사는 존재.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자존하시는 분이시죠. 그런 점에서 이분은 초월하시는 분이신데 시간적으로도 영원하신 분이시다. 를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거룩하다 이름하느니, 거룩하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인격적인 초월성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분 자체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를 어떻게 계시하신가? 오늘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 아까 시편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말씀.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 초월하신 분이다. 초월하신 분. 나는 하늘에 있는 분이다. 하늘에 있는 존재다. 나는 지금 그곳에서 온 천하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런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아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통회하고 마음이 막 힘들고 뭐 애통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라 합니다. 소생시키다는 게 뭐예요? 지금 막 널브러졌는데 이 사람을 깨운다는 것이고, 다시 한번 죽음 직전에 있는데 그를 살린다는 의미잖아요. 바로 구원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존재는, 어떤 신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근데 구원한 능력이 없어. 어떤 신들은 구원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지도 않아. 근데 이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란다. 그런 점에서 이 구원자가 되시려면은, 구원자 되려면 오늘 세 가지의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인간이 아니어야 돼요. 인간은 속수무책이에요. 인간은 무능력합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그러므로 인간이 아니어야 돼요. 뭐 동물해야 되냐? 그는 인간 밑에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셔야 된다. 바로 그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답이 없는데 인간보다 높으신, 죄 없으신 바로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렇게 크신 분이 우리의 문제를 알아야 돼요. 우리와 함께 있어야 돼요. 내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낮고 천하고 지금 애통하고 힘들어하고 슬프고 고통당하고 죄로 인한 이 아픔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인간의 문제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인간과 함께 있을 때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죄, 우리의 아픔, 죄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의 이 고통이, 죄로 인한 고통이, 아픔이 얼마나 크신지를 다 체휼하신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구원에도 관심이 있고 구원할 능력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두 번째 지금 단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에요. 근데 그분은 인간이 아니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높은 곳에 계신 분이셨어요. 지극히 존귀하시고 영원히 거하시고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체휼하시고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아픔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다 충족하신 분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렇게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은 뭐 우리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신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불교나 뭐 힌두교나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범신론, 그러니까 결국은 범신론은 뭐예요? 우주 만물의 어떤 부분에서도 이 범신론의 신은 초월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주 만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일부분인데 우주 만물 중에서 최강이 최강. 요즘 뭐 우리 아이들이 게임 1티어? 예. 최고 수준. 이게 바로 범신론에서 이야기하는 부처가 된다는 말입니다. 부처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신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최고봉에 올라간다. 근데 이거는 우주 만물의 최고봉이에요. 우주 만물 넘어서야지 구원이 인간에 있는데, 그러므로 사실은 이 범신론에서는 구원은 없는 것이죠. 물론 부처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뭐 성불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의 죄 문제, 인간의 고통의 문제는 진짜 해결할 수 없다.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기독교에서 유실론은 뭐예요? 지극히 크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만.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의미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 바로 임마누엘이기도 하시잖아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알고 그래서 인정하는 것, 이게 두 번째 지금 단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16절 18절인데요 1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진노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영원히 다투지 않고 끊임없이 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내가 지은 나의 창조 피조물, 바로 인생이,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너무 지쳐있다. 너무 피곤하 있어. 하나님이 계속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심판하겠다. 막 공의 하나님, 공의로서 하나님께서 막 심판을 외치고 심판하셨고 형벌을 막 주셨고 쫓아내셨고 막 포로 생활하게 하셨고, 근데 바뀔 줄 알았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도리어 그 마음속에는 피곤함만 가득하고 쉼도 없고 더욱더 자신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막 지쳐있는 이런 모습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과 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너무 피곤한 것을 보시고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길을 예배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17절 18절 말씀. 17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를 노하여 쳤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끊임없이 탐심의 죄악으로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쳤어요. 내 얼굴을 때로는 가리고 노하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인생이 바뀔 줄 알았어. 근데 아직도 패역하여서 자기의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다. 18절.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의 길이 뭐예요? 패역해서 자기의 마음의 길로 가는 인생들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죠. 내가 그를 고쳐줄 것이다. 내가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그래서 예비하신 것이 뭐냐면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수많은 선자들로 하여금 인생들을 심판하겠다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비롯한 인생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심판을 당하기도 하고 형벌을 당하기도 하고 또 노아 홍수와 같은 그런 심판을 당하기도 했지만은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으로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패역해서 자기 마음의 길로 가고 있는 인생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포기, 싹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그를 고쳐줄 것이다. 내가 그를 인도하겠다. 내가 다시 그와 그를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료의 길, 바로 위로의 길, 구원의 길을 준비하신 것. 이것이 바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길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세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도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심판하시고, 때로는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막 귀를 돌이키기 위해서 막 노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고개를 돌리면서 내 더 이상 안 봐, 이렇게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목적이 있었어요. 이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 바꾸면 좋겠다. 애들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근데 돌아보니까 안 바뀌네. 여전히 패역하고 여전히 자기 마음의 길로 가는 이 인생들을 본 거예요. 하나님 그냥 피곤한 인생들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예비하십니다. 내가 저들을 위로할 길, 저들을 치료할 길, 저들에게 구원할 길을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게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난받는 종, 공의와 사랑의 총아 다 모여있는 바로 그 종. 그리고 이 공의와 사랑이 하나로 모아져서 나타난, 신약에서 나타난 곳, 바로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일들을 지금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우리가 그것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아까 우리 15절에서 봤던 겸손하고 통회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통회함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그 약속이 19절이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그 길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래서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하나님의 길을 탁 붙잡는 그 길로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뭘 주시겠다? 평강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 이제는 관계가 흐트러져 깨어졌었습니다. 원수 관계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원수 관계가 친구 관계로 바뀌는 것, 바로 화해, 화평, 또 화목, 이것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난 다음에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졌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졌고 피조물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갈등하고 분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 평강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웃과 이웃, 바로 내가 이웃 사이의 평강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피조물과의 평강도 회복하는 것이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평강이 회복되는 그것을 선물해 주시겠다. 내가 거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 데 있는 사람이든지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바로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다면 그들에게는 평강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길을 선택하기만 한다면 그들에게 평강이 임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평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화평,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화목은 세상이 주는, 힘으로 주는 어떤 팍스 로마나나 팍스 아메리카나나 아니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어떤 평화, 거짓된 평화는 다른 진짜 샬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길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두 단어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좋은 소식입니다. 다름 아닌 평화의 복음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언급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먼 데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도 중간에 막힌 다음에 헐고 함께 같이 한 사람, 새로운 한 사람을 이루어서 다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이런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이 이루어놓은 열매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평화했기 때문에, 평강이 임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화목의 대사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화목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평강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평강을, 이 화목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되게 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를 화목의 대사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길, 하나님 마련하신 구원의 길인데요, 평화의 길인데, 평강의 길이에요, 화목의 길이에요. 이 길을 내가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면, 혹시 아직도 주님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온전한 위로, 온전한 구원, 온전한 평화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길을 선택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4가지 단계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어쩌면 하나예요. 주님 앞에, 이 길 앞에 그냥 받아들여, 믿으라 이거죠. 자기의 죄 문제 해결하는 거죠. 내 죄를 고백하고, 솔직히 제가 제 혼자 힘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나 죄 고백하고, 그리고 거친 거, 걸림돌 좀 제거하고 이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존재였구나. 하나님은 구원자로서 모든 조건을,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우리를 초월하신 분이시, 오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구원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짜 소생시키시고 위로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참다운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 들어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웃과의 화목, 평화의 기쁨을 혹시 아직도 맛보지 못해서 이 부분들로 좀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것은 우리가 막 열심히 하고 선물을 사주고 막 이렇게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딱 회복돼서 여기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면은 그 힘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과도 평화가 가능한 거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다시 한번 은혜를 받게 되고 평화를 받게 될 때 이방인들을 용납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나라에 지금 분열, 갈등, 정치인들이 막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만들어놨던 이것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교회가 어느 한편에 서서 막 한다고 이거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회복됐다는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아우르게 되는 이런 것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혹시 아직도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내가 솔직하게 내 죄 문제, 내가 높아졌던 마음이죠, 내 스스로 한번 구원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들 좀 솔직히 좀 고백하는 이 통회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겸손함.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안 되는 존재구나. 어쩔 수 없이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는 속수무책이고 무능력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분이시지만 우리는 아주 낮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이 차원 자체가 다른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게 겸손함이에요. 그렇게 할 때 몸소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공의와 사랑을 다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섬기는 자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 수 있고 또 우리가 구원도 하나님 마련하신 구원, 평화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당사자라고 생각하시고 이 길 앞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자. 이게 우리 사명이라면 비전은 주님의 일꾼을 키운다. 이게 우리 비전인데 3가지 일꾼, 복음의 일꾼, 말씀의 일꾼, 선교의 일꾼을 키운다. 그런데 첫 번째 이 복음의 일꾼이 뭐예요? 거기에 설명이 있어요. 구원의 길을 자세히 가르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믿어라. 우리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우리는 구원의 길을 자세히 가르쳐 주려면 먼저 걸림돌을 제거해 줘야겠다. 우리가 만들어놓은 잘못된 모습들, 내가 그동안 막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도 복음대로 살지 않았던 그것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해. 말만 무성했고 삶이 없었던 이런 모습들, 이게 걸림돌일 수 있었겠구나. 복음의 일꾼이라면은 삶과 말이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우리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걸림돌 제거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들 내려놓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막 추구하면서 막 복음이 진짜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거짓말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좀 말뿐만 아니라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적인 누군가가 지적인
질문을 가지고 왔을 때, 내가 대학생입니까? 그리고 대학 출신들이 옆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내가 야, 기독교는 무조건 믿는 거야. 언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추구자가 되어서 막 질문을 막 하는데 우리는 질문은 자꾸 의심만 남고 회의에 빠져 있어. 질문 필요 없어. 이렇게 해서는 결국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질문에 대해서 정직한 질문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변증도 필요하고 때로는 책도 좀 보고 성경만 보지 마시고 책도 좀 보고 성경도 안 봐서 문제긴 한데 어쨌든 책도 좀 보고 정리를 해서 어떤 사람들이 과학을 가지고 솔직히 과학도가 막 이제 걸린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과학은 불신앙이야.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얼마나 과학 없이 우리가 일단 살아요. 근데 과학과 그러면 신앙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어떤 부분에서 이 과학의 약점은 뭔가? 과학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공부하는 거죠. 공부를 해서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잘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결국은 그들에게 이제 반드시 이것을 가르쳐줘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은 우리가 열심히 추구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고 영원에 거하신 분이시고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신데 물론 우리 가운데 찾아오긴 하지만 그분이 계시해 주실 때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시를 믿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계시가 성경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으로 자연스럽게 인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아마 될 때 구원의 길을 자세히 가르쳐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하나님의 이 사명을 좀 감당하는 우리가 화목의 대사가 되었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구원의 길을 자세히 가르치는 복음의 일꾼을 키우려고 하는데 내가 그런 지금 일꾼이 되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좀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가 오늘 이사야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사실 중요한 말씀이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한번 이번 게 딱 정리가 됐잖아요. 정리가 된 이것 가지고 한번 내가 시도해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된다면은 훨씬 더 내가 한번 이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복음의 일꾼 됐으면 좋겠고 복음의 일꾼을 계속 키우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 악인의 길, 멸망의 길에 대해서 20절,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길을 고집하고 화목하고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는 악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20절에서는 평온함을 얻지 못한다. 이 평온함을 NIV에서는 rest, 즉 쉼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서 쉼도 없고 죽어서도 안식이 없는, 이게 악인의 결말이죠.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한다고 자기 길 찾는다고 자기 구원 길 찾는다고 쉼이 없어요. 근데 죽어서도 하나님 품에 안기지 않기 때문에 쉼이 없는, 이게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호수와 같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요동하는 바다 한번 보셨나요? 그 안에서는 온갖 속에 있었던 막 진펄, 진흙 다 막 솟구쳐내고 막 다 드러내게 만드는 바다가 있습니다. 요동하는 바다입니다. 그 요동하는 바다는 유대인들에게는 바다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잖아요. 근데 이 바다가 자기 욕심들을 막 드러냅니다. 불행과 고통스러운 모습들을 다 함축하고 있는 것인데요. 거기에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더러운 생각들, 탐심들, 욕심들, 불안함들, 이게 이 악인들에게는 끊임없이 요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왜? 자기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은 이 더러운 생각들, 욕망들, 욕심들, 탐심들, 염려들 이런 것들 다 사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고요하게 됩니다. 평안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악인들은 하나님 마련해 놓으신 길을 거부해요.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는 속수무책이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야, 우리가 누구야? 우리가 만물의 영장인데 우리가 구원할 수 있지. 우리가 호모 데우스가 될 수 있지.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막 그 길로 추구하는. 근데 그거는 결국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는 엄청난 이 욕망만 막 계속 드러나고, 악한 생각이 드러나고, 불안함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너무 바빠서 쉼도 없고 또 쉼이 없는데 이 문제도 해결이 안 되니까 또 평안함도 없고. 이게 바로 악인들의 모습이다. 그들이 나름대로 돈을 많이 벌어서 평화를 만들어 내본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 회복에서 나오는 평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참 평화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두 길을 딱 제시하시면서 선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제적으로 끌어앉혀놓고 믿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두 길을 딱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한 길은 굉장히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 길은 간단하게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마음은 뭐 당연히 하나님 마련하신 이 길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선택을 우리에게 좀 맡기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선택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이미 뭐 이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계속 그 길을 가면 돼요. 근데 오늘 제가 선택을 생각하다가 어쩌면 세 옵션이 있겠다.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의 길, 하나님 마련하신 길, 그리고 악인의 길, 이 두 가지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하나가 더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믿음의 길로 들어섰는데 믿음 대신 자기 스스로 가겠다고 삶을 개척하는 사람들의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실론자 들어보셨죠? 이실론. 17세기, 18세기 과학에 엄청난 발달하면서 과학주의자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원래 처음에는 다 하나님 믿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들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크신 분 창조하셨어요. 근데 온 이 우주 만물의 자연 법칙을 딱 주므로 말미암아 자연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도록 만들어줬지 하나님이 개입하시거나 관여하시거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계시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 합리, 그냥 우리가 잘 하고 있는 자연 법칙 이거에게 맡겨줬다. 그래서 시계공이 있는데 시계업을 잘 만들었어요. 태엽을 다 감아놓고 그냥 태엽이 돌아가면서 시계 돌아가게 만들어주신 뭐 눈먼 시계공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의 길로 들어갔었어. 그런데 삶의 이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거든요. 이 길은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으로 발휘하는 이런 모습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똑같습니다. 자기의 길을 선택하는 쉼도 없고 평강도 없는 사람들과 사실은 삶의 열매들은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일을 가다가 좀 지쳐서 좀 쉴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 있다면 잠시 쉬시기 바랍니다. 잠시 여행도 가세요.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나 길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기서는 결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교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하는 거죠. 그냥 내 삶은 내가 개척한다. 굉장히 뭐 용감한 것 같아도 사실은 무모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세 번째 이 선택, 이것도 조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다면 이 부분들은 좀 제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두 길, 양쪽에 하나님의 길이 있죠. 또 하나는 자기의 마음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거부한 사람들, 하나님의 길, 여기에는 당연히 회개, 걸림돌 제거,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평강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내가 왜 마음이 자꾸 불안한가? 지금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평안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평강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빼앗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힘은 당연히 이 평강을 계속 우리가 회복할 때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동력은, 아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회복된 관계를 계속 누리는 이 친교에 있습니다. 친교.
이걸 우리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때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를 계속 화해를 하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화목의 대사가 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아까 반대. 자기의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고 자신이 마련한 길을 가는 사람들. 그래서 아까 우리 17절에 보니까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의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과의 화해도 없고 이웃과의 화목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밥을 갖다 주기도 하고 밥을 먹음으로 말하면 관계가 회복되는 것 같아도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이웃과의 관계도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지금 같이 나아갈 뿐이지 진짜 회복은 안 돼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진짜 평강은 없는 것입니다. 그 길에는 구원에 있어서 속수무책인 길입니다. 무능력의 길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조금 재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 지금 오랫동안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저는 하나님 마련하신 이 길로 지금 들어왔다고 생각하지만은 혹시 내가 교회만 다니고 있지 아직도 자꾸 내 마음의 길을 선택하고 폐역의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면은 결과적으로 평강이 없다라는 사실을 좀 깨닫고 하나님 마련하신 이 길을 계속 선택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는가, 이걸 가기 위해서 내가 좀 제거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또 걸림돌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또 고쳐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일까 생각했으면 좋겠고, 오늘도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겸손하게 또 마음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온전히 내가 신뢰하며 믿음으로 걷게 해달라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오늘도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혹시 자기 마음대로 살기로 좀 마음 먹은 사람들이 있다면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마음을 좀 바꾸시고 하나님 마련하신 길로 나아오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